예, 좀 쉬셨습니까?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예. 예,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이제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은 뭐 특별하게 사역이라기보다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이신가. 뭐 우리가 그 조직 신학에서 보면 신론 이러면 신의 본성, 그 다음에 신의 사역, 그리스도론, 기독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지금 히브리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리서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살폈던 내용 중에 2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근데 여기에 뭘 먼저 설명했냐면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자비하심을 먼저 설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약간 이 히브리적인 사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구조로 보면 이런 거죠. A, B, 그 다음에 B-A-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하시고 신실하심 대제사장을 얘기했지만 자비하심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심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로부터 3장 14절까지가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말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3장에 보면 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집이에요. 집. 그죠? 3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그다음에 4절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리고 5절에도 하나님의 온 집에, 6절에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라고 해서 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을 어떠한 지점에 어떠한 성격의 방점을 두고 성전에 나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신실하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성전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 사람을 대면해서 권면하고, 그 권면해서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증참하고, 두세 증인을 증참해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3번을 용서하시는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자랑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죄로 70번씩 7번을 죄를 지어도, 그럼 딱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번이에요?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490번의 죄를 질 때까지는 적어도 안전하다. 예. 여러분, 그걸 뭐 여러분의 죄를 뭐라고 해야 되나,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것이 반복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복하면 뭐가 없어 보여요? 신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뭔가 잘못했어. 야, 미안하다. 다음에 가서 또 똑같은 잘못하고, 야, 나 미안하다. 이걸 한 10번쯤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 친구 아마 얼굴을 안 보려고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 신실하신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딱 있어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안 외워도 되도록 성경이 딱 그렇게 구조적으로 짜져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보시니까 후반절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폈던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다. 믿는 도리의 어떤 사도라는 말은 이제 근원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니케아
회의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교회를 네 가지로 정의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성이거든요. 사도성.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사도적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이 사도적, 그 교회의 시원이 되어지는 사도성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제 우리의 죄를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를 깊이 생각해라. 떠내려가지 말고 그를 깊이 생각해라.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죠? 앞에 머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을 쭉 설명해서 2장 끝까지 오고 2장 끝부분에서 3장부터 설명할 내용을 딱 먼저 주제를 제시하고 그거를 쭉 설명하는데 이제 이게 딱 여기에 나왔어요. 근데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두 가지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죠?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 두 가지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 3장 1절로부터 4장 14절까지가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앞에 첫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래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늘에.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신앙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그러니까 그 17세기 계몽주의 이전, 소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이전의 그 신앙은 하늘을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거처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의 세례를 받았냐면 과학의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세대는 다 과학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 유리 가가린이 독일이래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이 하늘에 올라가서 한 말이 있거든요. 우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거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휘장으로 우리가 뒤에도 나오는데 휘장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 하늘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 교회 역사를 처치 히스토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제3성전이라 그러죠.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 문 앞에도 큰 휘장이 기둥이 2개 있고 거기에 큰 휘장이 달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한 거냐면 하늘의 성전으로 이해한 거죠.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자기가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지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로서 하늘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로서 하늘에 대해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늘에 대해서 신비가 벗겨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분이세요.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늘인 거죠. 물리적인 세계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하늘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들어 올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 있죠?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들려서 하늘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여러분 안에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과학의 세례를 받다 보니까 물리적이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증명도 어렵지만 반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반증합니까? 그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과학을 서로 뒤섞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하늘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형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주제는 우리가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도 봤다시피 뒤에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7장에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8장 1절로부터 10장 39절에 이르는 그 내용에서 그 교훈까지 포함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한다는 점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비유관념이 뭐였어요? 천사였죠, 천사. 그죠? 천사가 왜 비유관념이 되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비유관념이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그 식양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비교관념으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모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맹세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3절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 주인보다 존귀함 같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뭐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모세는 믿는데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실질적인 주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근데 이제 모세 오경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면 하지 마라는 명령이 613가지가 있거든요. 그 613가지의 금령과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안 어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가서 신명기의 28장에 약속되어진 그 언약대로 그들이 그런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이젠 다시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겠다고 613가지의 이 명령과 금령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해석의 전통들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밀밭을 안식일 날 지나다가 이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이렇게 훅훅 불어서 먹으면 그게 뭐에 해당하냐면 추수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추수행위에 해당하니까 뭐를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논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모르고요. 생각 가지고 읽으면 아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하셨냐면 다윗이 성전에서 떡을 먹은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의 공통점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식일이에요? 다윗이 떡을 먹은 날은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안식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안식일로 물었는데 왜 성전으로 대답하십니까? 그 성전이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아까 전에 2장 1절에서 봤던 떠내려간다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이에요. 영혼의 닷. 성전 문 앞에서, 지성소 문 앞에서 영혼의 닷을 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그 육체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나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4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그분을 창조주로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가 1장 3절과 4절에서도 2절과 3절에서도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보존자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는 종이어서 종으로서 신실했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무엇이다? 그의 집이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뭘 붙잡으면요?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의 나라가 되는 것,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광야에서 막 거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행사에 대해서 막 거역하고 그 거역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3절에도 나오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태세 변환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 낀 놈이 썩낸다 그러죠. 태세 전환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싶으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는 보편적인 태도가 뭐냐면 막 화를 내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가 뭐냐면 완고함이었거든요. 아이들도 비슷하죠.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회초리를 내거나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금방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더 삐뚤어지는 그런 태도가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율법을 대면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거나 아니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를 갈며, 그죠?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거든요. 자기의 죄를 지적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율법을 대면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신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용서함을 간구하고 빌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로 믿음이라는 게 아까 전에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냥 확신. 우리가 그렇게 믿는 확신. 그러니까 내가 잘했을 때는 막 확신을 하고 못했을 때는 막 찌그러져서 비참한 그런 것을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완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용서를 구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막 갔어요. 외국에. 다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뭐라고 하면서 돌아옵니까? 자기한테 지업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품꾼도 이거보다 잘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정도는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들의 믿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나를 품꾼 정도로는 받아주지 않겠느냐. 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그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웠어요. 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장 반지를 끼웠다는 말이거든요. 그를 상속자로 삼은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품꾼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형편이 힘들어서 그냥 그 힘든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그때라도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설 중에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소설 아시잖아요. 그죠? 얘기해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집 나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어렵게 살던 뭐 죄를 짓고 이렇게 살던 친구가 집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용납하시면 그 집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달라. 집에 들어갈 용기를 못 내서.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그거 있는 걸 보면 집에 들어가겠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혹시라도 못 볼까 봐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달잖아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지은 죄와 그 크기와 무게를 생각하면 이런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충분히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완고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15절 보세요.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기 또 계속 반복되죠. 그죠? 계속 완고하게 하지 마라.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완고함과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 등장했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안 넣어줘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우리가 앞에서 시작할 때 6절에서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어떤 것을 굳게 잡을까요?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안식에 들어가는 소망의 확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업인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이죠. 그걸 지금 14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함께라는 표현도 우리 1절에서 봤죠. 그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빼먹어서 얘기했어요. 자, 다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심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개인적인 번역으로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4장 1절을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탈락했다고 누가 여길까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거죠.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미 버린 몸이다.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것들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탈락했어. 나는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징계하는데 그 징계 몇 번 받았다고 나는 틀렸나 봐.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 이런 거 안 주나 봐.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신실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게 우리가 몇 번 징계를 받았다고 이제 우리 뒷부분에 가면 나오지만 징계가 없는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생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 몇 번 받았다고 완고한 태도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못 받나 봐. 나는 믿음에서 나는 떨어진 사람인가 봐. 그렇게 스스로 탈락했다고 여기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4장 1절에 보시면 남아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있을지라도. 헬라어로 도케라는 표현인데요. 있을이라는 단어가 도케라는 표현인데 이 있을은 발견되다라는 법정적 개념의 단어예요. 발견되다. 뭐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죠. 약속이 남아있는 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이 약속은 성문화된 계약서처럼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그냥 뭐 이렇게 그래 뭐 다음에 오면 내가 밥 살게 이런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에 관한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했을 때 이르지 못할이라는 단어는 능동태로 사용될 때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늦게 오다 라는 의미가 가장 첫 번째 의미예요. 이르지 못하리라는 게 너무 늦게 오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루살렘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약간 이제 의역을 많이 한 우리 식으로 치면 이제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그가 그것을 위해 너무 늦게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약속이 지연된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방황하다가 뭐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약속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남아있고 그건 성문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늦게 오는 것. 우리하고는 막 관계없고 막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얻어볼란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서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로 사용됐을 때 우리가 이미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초등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나오면 뭐를 깨닫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우리의 비참을 깨닫는 거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그 사실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미 들어섰어요.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2절에 보세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같이 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누굽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뭘 전함받은 사람이라고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륜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세대주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라고 말하면 누구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함받는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에게도 뭐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한 대제사장에 관한 구약의 계시가 누구에 관한 계시냐면 복음에 관한 계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계시되어진 거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유익이 안 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믿음으로 여기에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읽을 때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냐면 읽으면서 나도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읽으면서 나도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처럼 나도 이렇게 완고하고 나도 이래서 나한테는 구원이 먼 거 아니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는 뭘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첫째. 둘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막 무서운 말 많이 하잖아요. 한번 비침을 입고 막 뭐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지 못하나니 뭐 이런 막 무시무시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너희가 지옥 자식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으로 믿음을 결부시키라.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들어가는 과정,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본문을 반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귀의 술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뭘 자꾸 합니까? 방해하려고 하죠. 방해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신을 자꾸 달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굿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지성도 드리고 번제,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는 1000번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번제를 1000마리의 소를 들여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인데 이제 교회 가면 이런 헌금 새벽마다 올라오거든요. 1000번제 해가지고 598번제 번제. 또 헌금도 1000원이에요. 1000원이 작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치성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그렇게 내가 치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한테 반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렇게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죠. 그 달래려고 하는 기제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 있는 거죠. 이런 나를 내가 볼 때도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런 나를 사랑해 줄 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자꾸 어떻게만 읽혀요? 하나님 계속 벌 주는 걸로만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그 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에게 그런 법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미 믿는, 앞에 이미를 붙였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신실하신 대제사장,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안식에 들어가고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가고, 그죠? 후퇴하고, 도의 초보에 자꾸 머물러 있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식을 안 준 게 아니고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식을 준비하시지 않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먼저와 나중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럼 바울이 로마서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도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다 뭘 두고 하는 표현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를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에 결부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예비하신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나오고 그 성전에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결부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오랜 후에 7절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이라는 지금 이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요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히브리서 전체를 못 다뤄요. 그래서 칼뱅의 서재에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강설의 내용을 길게 여러 페이지를 해두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고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리라.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대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 본을 따르면 우리도 그의 집이 되고 그의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로부터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여기 왜 붙어 있을까요?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고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를 복종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로 완고하게 하는 거기에서부터 멀어져서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뭐가요? 말씀이 그런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를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다 나타난다는 게 우리는 완고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숨기고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고라 자손처럼 왜 하나님이 아론 자손만 대제사장으로 삼냐? 우리도 성전에서 섬기고 우리가 제일 힘들게 다른 사람 다 수레에 싣고 이렇게 저렇게 옮기는데 우리는 어깨에 메고 옮기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우리는 아론 자손처럼 대제사장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혈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뭘로 연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던 걸로 연결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이미 그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이 두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말하고 신뢰한다는 말하고 우리말에서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안식일 이미 남아있고 하나님이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그분 앞에 가릴 것이 없고 우리 앞에서 결산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과 못한 것 회개 처리를 다해서 이익이 남았는지 손해가 남았는지 그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는데 그걸 자꾸 가려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아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 집에 온전히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뭐를 따라서요? 성전을 따라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결론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자, 이 승천하시니는, 그죠? 앞에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고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를 하늘에 부르시는 거죠. 승천하시니. 그리고 이 승천하시는 이는 이제 후반부에 7장 이후에 나오게 돼서 8장 1절부터 10장 후반부까지 얘기하게 된 그리스도의 사역,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땅에서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하늘에서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가 뭐겠어요? 율법과 성전입니다. 율법과 성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의 배참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율법으로 깨닫고 누구에게로 나오는 것입니까? 성전으로 나와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안식에 관한 약속을, 구원에 관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충성하셨고 모세가 그 집에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주장하면 우리 또한 그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5절로부터 이제 5장 10절까지는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신실하심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스탠스에 있을 때 이런 약속을 의지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스탠스, 우리가 비참에 처한 스탠스,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과 같은 어떤 그런 위치죠. 그래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 스탠스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너희도 신실해라, 너희도 믿음으로 결부시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부시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으로. 그럼 결부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거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긍휼하심을 우리가 그분께 받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뭐 형통한 때, 우리가 또 고난받는 때, 우리가 뭐 어려운 때 혹은 고통받는 때, 외로운 때 그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다. 그죠? 뭘 값없이 주실까요? 구원의 능력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로마서.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6절. 1장 16절. 우리 구약 성도들도 복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복음.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값없이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1장, 다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복음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복음이. 그죠?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부터 4절의 주어가 복음이고요. 수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요약하면 이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요약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 뭐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값없이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몇 번쯤 넘어질까? 이 얘기도 제가 전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아기가 넘어지면 걸음마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수도 없이 넘어지겠죠. 그죠? 근데 한 100번쯤 넘어졌을 때 아기가 이런 아기가 없죠.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인생에 걷는 건 없는 게벼. 나는 내 인생에 다시는 못 걷는 게벼.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가 없잖아요. 그죠? 넘어지면서 뭐를 배워요? 걸음마를 배우죠. 다리에 힘이 실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는 무릎에 힘을 넣어서 다시 어그러진 다리를 힘을 세워서 그 길을 걷게 하는, 히브리서 12장 가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져요. 뭐를 통해서 벌어지냐면 은혜를 우리가 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가 점점 장성하여서 이거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넘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애들이 넘어지는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장성하였다고 싶을 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윗처럼 완전히 성숙했을 때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은혜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목사님이 만나자 해도 이리저리 피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것이라는 거죠. 신실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배치 붙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치 붙는 거예요? 성전으로 배치 붙어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배치 붙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우리의 일이 뭐냐면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다고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전기가 들어가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조그만 소리를 해도 큰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지금 전등이 있지만 전등도 턴 온을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게 전기가 들어왔을 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행동했던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전에 우리가 완고하여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전에는 뭐 사랑이 없으면 의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데 사랑을 하면 내가 하는 수고가 기쁨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별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 힘을 내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면 뭐 성장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잘 먹을 때 성장하고 잘 먹을 때 힘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 우리의 생명이 힘을 내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성찬으로 주셨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생명에 이르고 그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10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건 대제사장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것인데, 신실한 대제사장과 자비로운 대제사장은 이 사람 중에 있는 대제사장의 관념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자기도 연약한 중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것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두 본문을 인용했어요. 시편 2편하고 시편 110편을 인용했어요. 이 중에 시편 110편 한번 볼까요? 110편을 한번 가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됐어요. 여호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인용하시죠. 어디에서 인용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봅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부인을 얻어서 죽었다. 결혼하고. 근데 형사치수법에 따라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7째까지 그렇게 다 취하고 죽었다.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물었죠. 그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나서 예수님 다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 예수님 인용하신 본문이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느냐? 라고 인용한 본문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규는 이제 임금들이 드는 이렇게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 보면 왕관 씌워주고 그 다음에 손에 쥐어줘요? 봉 같은 거 하나 쥐어주잖아요. 군악대 같은 거 지휘할 때 봉 들고 이렇게 지휘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휘권을 상징하는 걸 규라고 얘기해요.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려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노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1절에 보면 내 주에게,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예언이 이미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가 다시 4절요. 7절요. 7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만 성경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보통 대제사장은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되지만 사실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제사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제사장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논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은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누가 더 근본적인 제사장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분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으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온전하지 못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 내가 완벽하게 순종할 때 순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럴 거면 그리스도가 뭐하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거면 내가 완벽하게 순종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그분도 배우셨어요. 아들의 위치, 사람의 위치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위치를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분도. 사람으로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배우셔서 그분이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셨다고요? 근거가 되셨어요. 그분이 순종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러는 거죠. 내가 약간 순종했어.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목이 털 만큼. 막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쳐주신 거냐면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 못하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고 사람이 배우시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배우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사람이 배우는 것처럼 그분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음의 표로,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채 보이려고 애쓰는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결부되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모든 구원의 근거를 통해서 그분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게 뭐냐면 전가의 교리예요. 우리를 칭히 거룩하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교리예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아뢰셨고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나 요리 문답을 배우시면 이게 이제 근거 구절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 고난을 받으셔야 할 죄가 없으셨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죄는 없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러므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고
우리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셨어요. 여기서 근데 순종을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100%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결부되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분께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내용이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교훈이에요. 교훈. 여기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는 표현은 여기 둔하다고 표현했는데 6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할 때 게으르지 있죠. 이 게으르지하고 11절에 두나무로가 같은 단어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네? 그래서 무슨 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냐면 그들의 생활에 관한 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게 이제 6장 마지막까지가 권면이에요. 여러분 구조에서 보면 6장 마지막까지가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젖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많이 당하잖아요. 시험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이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지금 한번 말씀드렸죠. 애들의 평화의 시간은 몇 분이라고요? 20분. 20분쯤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막 다퉈요. 오빠가 동생이 이쁘다고 이렇게 막 만졌는데 힘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툭 쳤더니 막 울고 엄마한테 와서 막 오빠가 때렸다 하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 중재가 안 되고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이 많이 발생하면 그 말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였다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데, 어린 이유가 뭐냐면 듣는 게 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게을러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 당연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고 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7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7장에서 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교리를 잘 가르치기는 했는데 이 교리를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이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12정탐꾼이 40일을 정탐했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장대해서 우리는 막 메뚜기 같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두 가지 보고를 들었어요. 두 가지 보고를 들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졌습니까? 열정탐꾼의 말에게로 기울어졌죠. 그죠? 왜 글로 기울어졌을까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어요. 심지어 그 갈렙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나스 자손이라고 해요. 그나스 자손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유대인에 대한 상징이고 갈렙은 이방인에 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가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는데 막 풍랑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물속으로 빠져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니까 그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들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넥타이를 고르러 백화점에 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그 백화점 점원하고 누가 더 아버지의 넥타이를 잘 고를까요? 자녀인 여러분이 더 잘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더 잘 알잖아요. 그죠? 백화점 직원은 넥타이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톤이 어떤지,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을 살아왔으며 그 얼굴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고 반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합이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을 때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힘드니까 계속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돼요? 애굽까지 내려가게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뭐 합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좀 실제 누이기도 하고 사촌 누이기도 하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살라고. 그렇죠? 성경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계속해서 뭐 이삭이 나는 과정이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과정이나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롯하고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동하면 네가 서하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소돔 땅에서 롯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명령을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고민했더라. 이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했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뒤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1장에서 설명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죠?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는, 그게 이제 장성한 자의 몫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랍니다. 우리 이제 이성이나 우리의 지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아까 전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배워서 순종함으로 완전한 데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내가 흠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 온전한 믿음, 여기 이제 우리 5대 강령에 나오는 오직 믿음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리라.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전을 이루셨잖아요. 그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동기화가 된 거예요. 내가 연합되어져서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를 덮어 쓴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한 번 빛을 받고라는 표현은 그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에 대한 초대교회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은사를 맛보고 성찬을 의미해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같은 의미예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초신자로서 이제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되게 무섭잖아요. 그 세례교인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막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칼뱅주의, 이제 소위 말해서 장로교회의 약간 트리거 같은, 성경은 장로교회의 어떤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막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문맥으로 보셔야 되는데,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비가 무엇에 대한 은유냐면 이 은혜에 대한 은유예요. 은혜에 대한 은유, 마치 우리가 비를 받아서 은혜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제 이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초창기에 혹은 뭐 이제 기초 훈련할 때 혹은 이제 새신자반 할 때 아마 배운 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곤란해. 아셔야 돼요. 이거 장로교회님 당연히 아셔야 돼요. 세 가지가 뭡니까? 외적 증거.
외적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두 번째 내적 증거. 내적 증거가 뭐예요? 믿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죠? 그래서 이제 결부하는 거예요. 외적 증거인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거, 믿음. 그게 내적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생활의 열매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냐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믿어졌어요. 믿어졌으면 여기까지는 사실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헷갈릴 수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잖아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합니다. 처음에 길가,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떨기밭, 넷째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로 비유하거든요. 길가밭은 오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그죠? 두 번째 돌짝밭은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지만 뿌리를 못 내려요. 그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쁨을 받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세 번째가 무슨 밭이었어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심지어 뿌리도 내렸어요. 그죠? 뿌리를 내렸는데 뭐가 기운을 막아서 방해했어요? 재리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과 일락이, 세상에 대해서 향락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밭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칭의와 성화로 설명해요. 칭의는 뭘 의미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계약서 문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성문서로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은 것을 칭의라고 해요. 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망의 형벌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칭의예요. 근데 두 번째 성화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거를 이제 대의림문답 77문에서는 은혜를 주입한다, 은혜를 불어넣는다라고 해요.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결부해서 어떤 결과물을 낳아요? 채소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열매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엉겅퀴가 가시를 맺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요? 바로 이 열매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요. 근데 한 번이라도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그 나무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는 다시 회개하여서 새롭게 할 수 없나니를 다윗에게 적용하면 다윗은 뭐 어떤 사람이 되는 이걸 액면가대로 적용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죠? 그 열매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맺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누구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외적인 성경의 증거와 그 다음에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막 믿어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책임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셨으니 나가 온전해질 거야. 이거를 경험했으면 따라서 무엇도 와야 되냐면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는 일도 따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는 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점점 지켜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이제 믿음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세례받고 뭐 우리 군대에서도 막 진중 세례 같은 거 하잖아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뭐 이제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고 타락하고 떠나고 이러면 새롭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절이 말하는 것도 그거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느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겁주고 겁을 좀 준 거예요. 두렵게 하면 겁주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일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이 수신자들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네? 여기서 말하는 10절의 내용입니다.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과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의 현장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물질로 돕고 여러분의 생활로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불의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 때문에 바울도 히브리서 저자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아까 전에 말씀을 듣는데 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고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게으르다는 단어가.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부지런하냐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결실하는 거예요. 내적인 우리의 성품의 결실들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성품에 대한 결실이 구체적인 어떤 생활의 열매들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면 소망의 풍성함. 여러분 소망이 풍성해야 이게 가능해요.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부가 재밌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공부가 이룰 목표가 눈에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을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열심히 뛸 것 같습니까? 결승점이 눈에 보일 때 제일 열심히 뛰지 않아요? 모든 운동이 라스트 스퍼트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결승점이 눈에 보이면 열심히 뜹니다. 왜요? 영광의 순간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기업을 상속할 것에 대한 소망이 그냥 이런 문자가 아닌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내 앞에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내가 공부하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내가 몇 등이 오르겠다. 내가 점수가 얼마가 오르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해요. 어떤 친구들이 열심히 하냐면 그림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을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질문 안 해요. 왜 안 할게요? 아무 개념이 없거든요. 관심사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공부 잘하는 게 훌륭하다, 공부 안 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애도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목표가 보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막 눈앞에 보여요. 자기 생활을 절제 안 하면서 막 운동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게 개체량, 체중이 딱 중요한 친구면 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75kg급에 나가는 권투 선수다. 근데 막 85kg까지 막 늘리면서 내가 막 권투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친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함이 계속해서 늘어서 그게 풍성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천득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의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다가 영국의 젊은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신부님 그렇게 기도 응답 말하는데 그 우연 아니냐고. 맨날 그렇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지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냐고. 그러니까 이 대신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연일 수 있다. 그래, 우연일 수 있지.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우연이다. 그렇잖아요. 우연이 일어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경험을 못해요. 할 수 없는 우연이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그걸 풍성하게 바라보고 풍성하게 바라보니까 지금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들을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돌이켜서 그들이 못한다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해서 이미 들어간 그 과정 안에 그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것이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풍성하게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제 소망의 풍성함이 가져다 주는 이제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0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얻은 것은 100세의 아들 얻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몸에 죽은 것, 바울의 그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 거, 사라가 단산하여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것 중에 이제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냐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단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후에 보면 그걸 누구에 관한 약속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요 얘기는 제가 내일 주일 예배 때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는 걸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맹세하셔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것도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사실로 말미암아 있는 소망을 얻게 하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깊은 확신이라고 NIV 성경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2장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그 교리를 설명하고 그 교훈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가는 상황하고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고 성전으로 나와서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에게 연결되면 그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휘장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하늘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시는 대제사장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3장까지 제가 전반적인 것을 스케치해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강의 듣다가, 오늘 말씀 듣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우리 목사님께 쪽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내일 강설하기 전에 저는 이제 충분히 납득하게끔 설명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가지셨던 경험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 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 속에서 깊은 확신으로 주님을 붙들고 또 그렇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바른 교회를 그렇게 바르게 세우시고 주님 앞에 장성한 자로 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하는 자로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주셔서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로 자라가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